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민수기 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제사장과 레위인,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히 구별하여 택한 사람들이다. 또 맡기신 직분이 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1절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이하에 쭉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 2절에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예, 아론의 아들이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장자 나답과 그 차자 아비후가 먼저 이제 제사장 직분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자식 없이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씨가 마른 거죠. 그 까닭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행했던 일들을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아들들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 그 내용이 앞에 나오죠.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들은 어떤 직분을 행했느냐? 3절에 보시면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감당시키실 때 먼저 기름 부음을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한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위임받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바로 그것을 행해야 하지 자신들의 생각대로 아니면 좀 나태해서 다른 것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30장 34절부터 38절에 거룩한 향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무엇이라 명령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또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했지요.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이 나게 하는 것을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하의 37, 38절에는 무엇이라 말씀하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룩한 향조차 이것은 내 것이니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는 이것을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이 또 이어지는데 38절에 보시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하나님께서 냄새를 맡아보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 내 것인데 너희들이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불을 드리라고 또 향도 그렇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대로 행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아론의 아들들 4명의 아들의 이름에 뜻이 다 있습니다. 뜻을 한번 살펴보자면 나답은 하나님은 관대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후는 그는 아버지이시다. 둘 다 관대하시다,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불을 들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른 불을 들인 사건은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0장의 1절부터 이하에 나오는데 여기서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예, 참 무섭죠. 예,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러아살은 하나님은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이다말은 아버지는 종려나무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아들이 죽고 엘르아살이 그 형의 죽은 형들을 이어서 대신해서 이제 대제사장직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하튼 아론의 아들들은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외에 또 레위인들을 특별하게 택하시는데
레위인들을 왜 택하시는가? 어떤 일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셨나 보시면 5절 이하에 6절 보시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바로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하는가? 제사장인 아론 옆에서 아론을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7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바로 회막에서 그들은 일을 하게 됩니다.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며 그것들을 보존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직무까지 성막에서 심우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특별히 성막에서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는 어, 그 지경을 분배해 주시지 않았죠. 예. 그러면서 9절 보시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왜냐하면 레위인은 제사장직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붙여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서 성막, 회막에서 제사장 직분과 보조하는 직분을 행하도록 한 그 사람들,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한 그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성막에, 회막에 가까이 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내 것이 되었는가 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는데 보시면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예, 레위인은 하나님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13절에 다시 말씀합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처음 태어난 자 맞이가 다 내 것인 까닭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일으키시던 그날이죠. 그것을 기록해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라고 했을 때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면하게 된 사건이 바로 그때의 사건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해 주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처음 난 것들은 다 내 것인데 그 처음 난 것을 대신해서 또 레위인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 특히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이들은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죠.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성공, 자신들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돼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회사에 취직했거나 또 중소기업이든 어느 작은 소기업 뭐 이런 데 취직했을 때 일하는 사람과 사장, CEO는 완전히 다르죠. 예. 그 회사가 운영되는 지침과 그런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회사의 CEO, 전문 경영인 또는 회사 회장이 운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거기에 이제 취직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물론 요즘에는 노조가 결성돼서 여러 가지 이제 권익이나 이런 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는데, 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회사 자체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회사 사장이나 회장이 원하는 바대로, 목적하는 바대로 밑에 직원들은 따라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밑에 직원들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회사를 기본적으로는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반 회사, 아니면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죠. CU 편의점이나 작은 그런 곳에서 일을 할 때도 그 사장이 원하는 대로 그 편의점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가서 자신이 뭐 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 작은 것도 그러한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삶의 태도,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입술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막 종처럼만 막 이렇게 부려먹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 사람들의 모든 인격과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렇게 부름받고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의 위치에 놓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엇이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렇지 않은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간 매개체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죠. 중간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어떤 역할이 또 주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예배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아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 외인들, 나그네들,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다면 그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때에 심판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가 전한 하늘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또 한 가지 사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작게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을 구별돼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지도자가 있고 또 지도자를 조력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눈에 서로의 시각 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한 단체, 그러한 공동체의 일인데, 서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야 그것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잘 조합이 되어서 나아가는데, 지도자는 특히 지도자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돕는 조력자들은 지도자를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비판하는 행위를 조금 삼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단체, 특히 이 교회 안에 있는 부조리,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또 고의적으로 절대 용서해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을 계속 그런 문제점만 자꾸 주장하고 불러일으켜서 예, 분쟁만 조장하고 그 공동체가 깨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오늘날 많이 보여지는 그러한 사태인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같이 부름받은 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또한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레위인과 제사장을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는 이 나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 작게는 우리 자신들의 인생에 각 개인마다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두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러한 사명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거룩함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상기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자격 없는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 것이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적인 지혜나 우리들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자 개인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또 합당하게 행하며 우리 자의 삶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부족함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